16세기에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마틴 루터와 또 특별히 장로교회 교리의 기초를 완성한 존 칼빈의 주도로 종교 개혁이 일어나죠. 특별히 존 칼빈은요, 젊은 시절에 기독교 강요라는 대작을 썼습니다. 우리의 교리의 근간이 되는 그러한 귀한 책이죠. 거기에서 그분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원인이시다. 모든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섭리자, 하나님은 주권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섭리자시다라는 거죠. 그 말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주도하신 일이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일이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주도한 일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셔서 내버려 두시고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이든지 할 것 없이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조직신학 용어로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는 기독교 강요 1권 16장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서술합니다. 우리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의 방법대로 모든 일을 운영하시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이요, 개인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 한 사람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난 인생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가정도 당연히 그렇죠. 또 한 민족도 그렇습니다. 국가 나라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전 세계 역사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나로부터 시작되는 한 사람으로부터 전 세계의 역사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는 곳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역사는 진행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성경의 이야기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이 성경의 일들이고, 그것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섭리의 일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데, 오늘 저는 출애굽기 1장을 읽었습니다. 1장의 첫 번째 문단을 읽었는데 이 본문은 창세기랑 연결되는 이야기거든요. 창세기는 요셉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어지지만 이 출애굽기는 그 이야기를 받아서 요셉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1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말하며 12지파의 아들들의 이름을 나열하죠. 여러분, 사건을 잘 알듯이 요셉이 형들한테 애굽으로 팔렸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이 그 팔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하나님이 그 한 인생을 통하여 일하신 섭리 속에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놓으셨고, 야곱의 가족들이 살던, 요셉의 형제들이 살던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자 그들의 만남을 주도하시고 그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십니다. 그 일을 진행했던 장본인이 바로 요셉인 거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자 자기를 향하여 찾아온 형들을 포용하기 시작을 하는데, 아버지까지 전부 다 모시고 와서 내가 준비한 땅 고센 땅에 정착하십시오라고 하며 좋은 땅을 준비하여 가족들을 이주시킵니다. 그 숫자가 몇 명이래요? 70명. 6절에 그렇게 말하죠. 5절에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2호. 요셉은 애굽에 있더라. 70명의 가족이 요셉이 애굽에서 준비해 놓은 그 고센 땅에 정착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보세요. 표면적인 이유는요, 기근 때문입니다. 살고 있는 땅에 기근이 오고 흉년이 와가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경이 되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땅을 향하여 간 것 같지만, 그런 표면적인 이유지만 사실은 그 표면적인 이유 뒤에 그 모든 역사를 컨트롤하셨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숨은 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13절과 14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요셉의 아버지, 할아버지 4대 위로 올라갑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미 조상에게 약속하신 이야기가 있었어요. 야곱이 이 땅에 있기도 전에, 요셉이 이 땅에 있기도 전에 그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이겁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내 자손이 누가 될지도 모르고 누가 태어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미리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십니다. 이미 예언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들은 이방에서 객이 될 거고 이방 사람들은 내 자손들을 400년 동안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그 나라를 다시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들은 큰 재물을 가지고 그곳에서 나오게 될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요. 예언하십니다. 4대가 지났습니다. 요셉 시대에 70명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기근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애굽에서 종이 됩니다. 그들이 점점 세가 강하여지자 점점 70명이 100명, 1000명, 10,000명 수가 늘어나면서 점점 강하여지니까 애굽 사람들은 그들에게 걸어 들어온 종들이잖아요. 그러니 그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자기들이 하기 힘든 노역을 시킵니다. 집 짓는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그 나라에게 흡수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요셉의 형제들과 야곱의 자손들이 점점 강성하여지는 거예요.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요셉의 시대도 갔습니다. 그 모든 형제도 다 6절 보니까 지나갔습니다. 그 세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었습니다. 시대가 죽고 사람들이 다 대가 지나고 지났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시고 그 역사의 뒤안길에서 일하고 계셨는데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점점 강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남의 땅 애굽에서 그곳에서 점점 강성하게 하십니다. 온 땅에 가득하게 하십니다. 그때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출애굽기 12장으로 한번 보실래요? 12장 37절. 12장 37절 보면 그들이 출애굽할 때의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숫자가 뭐래요?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가량이다. 아이들 빼고요, 걸을 수 있는 장정들이 60만 명. 그거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정들의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60만 명에 포함되지 않은 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의 장정들은 그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고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유아들은 그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고요. 또 여인들은 그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전부 다 합치면 60만 명을 훨씬 넘어 약 200만 명까지도 숫자를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러니 200만 명이 이주를 한다, 200만 명이 그 애굽에서 탈출을 한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숫자에 감이 잘 안 오겠지만 그보다 2000년 전, 2000년 후, 이 출애굽하는 것보다 2000년이 지난 후에 이 우리나라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당나라와 고구려가 전쟁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영계소문을 필두로 해서 고구려가 당나라를 무찌를 때, 그때 고구려 전체 인구가 200, 아이들까지 다 합쳐서요, 아이들까지 다 합쳐서 숫자가 학자들은 약 250만 명 정도래요. 그러니 그보다도 2000년 전에 애굽에서 200만 명이 세를 이루고 그 애굽을 떠나는 여정을 시작한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그들이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 왕이 바뀌어요? 예. 430년이 지나는 동안 왜 아니 왕이 바뀌겠습니까? 왕이 바뀝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대요. 아니, 요셉을 모를 리가 없죠. 100년, 200년, 400년이 지났어도요, 그 요셉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 민족의 거의 출발과 같았던 요셉을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하면,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쓰여져 있는 단어의 본문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아모스서에서 그걸 우리는 좀 더 잘 알 수 있어요. 아모스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 이스라엘입니다, 너희만을 알았나니. 여기서 알았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알다, 야다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족속 가운데, 이 땅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너희만 알고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모든 나라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한 사람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시는 모든 하나님께서 너희만 알았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했다, 그리고 사랑했다. 선택과 사랑, 그 관계에 초점이 됩니다. 그러니 야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다, 그 이름 알아, 그게 아니라요, 선택과 사랑을 기본으로 한 관계가 형성된 모습입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제일 먼저 쓰여진 곳이 창세기 4장 1절이에요. 창세기 4장 1절에 말씀이 이렇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아하와와 동침하매. 여기서 야다라는 단어가 동침하다의 단어입니다. 한 여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관계를 이야기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요셉과 그런 사랑의 관계도 아니고 사랑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오히려 선택하지 않았던 관계가 전혀 없는 새로운 왕이 되자 그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야, 이 백성들이, 노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수가 많아지고 점점 강해지니까 큰일 났다. 그들에게 일을 더 시키자. 어떻게 해서는 억압하려고요. 그들에게 고욕을 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괴롭게 했대요. 11절에 감독들을 세우고요,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성을 건축하도록 일을 시킨 겁니다.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시키는 겁니다.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편 거죠.
그런데 큰 반전이 일어나요. 12절 보십시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간대요. 학대를 받을수록, 괴로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번성해집니다. 말이 안 됩니다. 학대를 받고 어떻게든 억압을 당하면 점점 사라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그들은 점점 번성하여 갑니다. 왠 줄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 뒤에서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미 약속하고 계셨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 줄 아십니까? 직접 손이 나타나 일하진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냐면 출애굽기 12장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사람들로 인하여 은혜를 받았대요. 아니, 보기에는 괴롭힘 당하는 거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뒤에서 그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대요. 그래서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학대받는다고 생각하고 나는 심히 괴롭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역사의 숨은 손으로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더욱 강하게 출애굽할 준비를 차곡차곡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이 창세기에 직접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모양, 환상 가운데 세미한 소리로, 불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지만 이 애굽의 400년의 종살이 동안에는 하나님이 입을 꾹 다무셨어요. 나타내 보이시질 않는 거예요.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것 아니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선택한 백성을 이렇게 애굽에 그냥 내버려 둘 것이냐? 그 당사자가 되고 나니 하나님에 대해서 물음표가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입을 꾹 다물고 묵묵히 역사의 숨은 손으로 그 백성을 세워가고 계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요, 뭐예요? 말라기입니다. 신약의 제일 처음 책이요, 마태복음입니다. 말라기와 마태복음 성경으로는 한 장 차이지만 그 사이에 간격이 약 400년입니다. 그 400년의 시간을 우리는 암흑기라고 이야기해요.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이기도 하지만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암흑기냐? 하나님이 입을 꾹 다무신 순간이거든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말씀을 그치시고 입을 꾹 다무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마태복음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나님은 입을 꾹 다물고 400년 동안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아니죠. 하나님은 역사의 숨은 손으로 예수님 오실 길을,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질 길을, 또 그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될 그 길을 하나님은 묵묵히 자신의 성실하심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 중간기 때에 그 지역을 통일한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건설합니다. 그 중동 지역을 다 통일하여서 헬라 제국을 건설하고 무엇을 하느냐면 언어를 헬라어로 다 통일해버려요.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진 제국이 로마 제국입니다. 군사력으로, 강한 조직으로 그 평안하도록 그 로마를 세워놓고, 그 로마가 잘한 일이 뭐냐면요, 그런 말 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요. 길을 잘 닦아요. 구석구석 길을 얼마나 잘 닦았는지. 그 일을 로마가 했지만 그것 또한, 그 역사를 하나님이 묵묵히 일하셨던 것은 그 로마가 깔아놓았던 그 길 위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언어가 통일되고 복음이 전할 길이 준비되는 그 사람들은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느냐는 그 암흑기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세밀하게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신실하게 섭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내 인생에는 좋은 날도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 힘든 것 아닙니까? 나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기도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 나는 왜 갈수록 고욕이 깊어집니까? 생활에 불편함이 계속됩니까? 이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혹시 안 계신 것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고 계시는 중이고, 그러나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 편에서는 신실하게 일하고 계셔요. 우리는 꼭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만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사랑의 가정으로, 사랑의 나라로 세우시려고 고난과 학대를 활용하시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려고 애굽의 400년의 종살이 동안에 학대와 그 곤욕과 그 아픔을 하나님은 활용하셨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에요, 12장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예, 주께서 징계하실 때에 꾸지람 받을 때에 경히 여기지 말고 낙심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마다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기도 하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질 하신대요.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활용하신대요. 하나님, 너무 긴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긴 것 아닙니까? 예, 출애굽기를 보니까 한 세대가 지나도 하나님이 그 징계를 계속 두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사랑하시기에 그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숨은 손으로 일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예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건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애굽에 종살이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에서 역사의 숨은 손으로 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나의 삶의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선명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환경 가운데 놓쳤던 하나님, 나의 어려움 가운데 놓쳤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의 역사에, 나의 인생의 뒤에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시고 계시는군요. 우리는 몰라요,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그 일을 하신다고 하니, 하나님, 이 일이 일어나도 주만 바라봅니다. 저 일이 일어나도 주만 바라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서 기뻐서 박수치며 주께 영광 돌리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주여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살만 나죠. 그래야지 살죠. 그래야지 살죠. 움츠렸던 어깨를 펴십시오. 땅만 바라봤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 인생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그 계획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119편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알았거든요. 이 고난이 나를 만드는 거 알았거든요. 그러니 유익이라고 이야기해요. 아유, 안 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도 주님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작은 소망을 붙드니까, 그래, 이것도 유익이겠지. 긍정적으로 살아갑니다. 살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숨은 손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각자의 삶에도 그렇게 역사하시지만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에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하나님의 손길은요, 한 나라도 그렇게 이루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대통령 선거라는 그 행사를 통하여서 하나의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내가 뽑아서 대통령이 되었든, 내가 뽑지 않았는데 되었든, 우리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진 대통령이에요. 뭐 50%가 조금 안 되니까 절반은 반대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래도 그 법에 의해서 선출되어진 대통령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시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람 저 사람 인터넷만 보면, 유튜브만 열면 정치 이야기,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 난무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먼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 한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될까?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들고 계셔요. 만들고 계십니다. 그렇게 세워진 대통령을 두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오늘 구역 모임 때 나누겠지만 전도서 10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래요. 침실에서라도 저주하지 말래. 마음속으로, 심중으로 저주하는 건요, 내 속마음으로 저주하는 겁니다. 누구랑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혼자 속마음으로. 아이, 그럴 수 있잖아요, 혼자 속마음으로는. 그런데 성경은 그것도 하지 말래요. 그것도 하지 말래요. 침실에서도 입을 뒤집어 쓰고 혼자 쭝얼쭝얼 할 수 있는데 성경은 침실에서도 저주하지 말래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왕을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권위를 줘서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1절 보십시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예요. 내가 좋든 싫든, 뭐 정책이 어떻든 저떻든 우리는 알 것 없이 이미 다 결정됐잖아요. 내가 말한다고 바뀔 거 하나도 없고요. 이미 모든 것은 결정되었기 때문에 바른 성도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뭐 해야 되면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이러쿵저러쿵 저주하지 마세요. 나라가 이렇고 누가 이렇고 저 사람이 저렇고 저 사람이 이렇고. 성경이 하지 말래요. 그 세우신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세운 거래요.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거래요. 아유, 하나님 뭐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세워졌다니까요. 그렇게 세워진 나라의 위정자들을 우리의 입으로 저주하지 말고 거스르지 말고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복종하시겠습니까? 성도의 복종은요,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첫째로 권하노니, 중보기도 하래요. 첫째로 권하노니 기도하래요. 누굴 위해서요?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세워진 권세이니, 예, 하나님, 내가 싫어도, 그 정책이 너무나도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이렇다 저렇다 저주하고 쭈물거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역사에 숨은 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 그렇게 일하시기에 그 하나님 보시면서 힘을 내십시오.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나라도 그렇습니다. 나라의 위정자들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세우셨기에 이렇다 저렇다 뒤에서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바른교회에서는 구역 모임하거나 무슨 모임을 하든지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딱 반반 있더라고요. 정치 얘기하지 마십시오. 성경대로 저주하지 말고 칭찬만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제가 구역 리더분들께 이야기했습니다. 정치 얘기가 시작되거들랑 구역 모임 끝날 시간입니다. 구역 모임 빨리 기도하시고 구역 모임을 마치셔야 됩니다. 예, 서로 마음 상할 일 없고요. 성경이 기도하래요. 말하지 말고 기도하래요. 그런 높은 인격을 갖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수준이 있는 바른 교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길 바라고,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입술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